오늘은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별 강화에서 기도에 대해 강조하셨던 우리 주님은 이제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세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나의 이름 아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1절에 다시 보시면 주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런 말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요한복음에서 계속 때가 나오잖아요. 때. 이때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를 가리키는 거죠. 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런 것들이 다 주님의 때를 그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때가 왔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의 때가 왔는데 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주님은 곧 영광을 받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고 이게 주님께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께 영광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 받으실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십자가에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십자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도 그 사역을 피하고 싶으시기도 하셨고 또 많은 유혹의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 매일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요. 이제 대상이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바뀌어요. 자신을 위해서 1절에서 5절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인 제자들이 누구인가 그 제자들에 관한 말씀이 9절부터 나옵니다. 그 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게 주신 그 자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아버지의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자들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주님의 소유된 주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알 수가 있죠. 6절에서도 보시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주님이 기도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의 것이고 또 주님의 것인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나타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6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는 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 말씀하셨다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8절에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소유인 이 제자들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 3절에서 뭐라고 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아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알은 지적인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은 항상 주님과의 인격적인 암, 그렇죠? 그냥 지식적으로 A는 B다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과 사귀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죠. 하나님을 제자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주님은 그런 자기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를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을 지켜달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11절에서 드리고 계십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그들을 보전해달라, 지켜달라는 기도와 함께 무슨 기도를 드리시냐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여기 우리는 누굴까요? 아버지와 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는 거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10장 16절,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어 그들도 한 무리가 되게 할 것을. 그래서 한 목자에게 속하게 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줄 건데,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이것은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그들도 한 무리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것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본래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죠. 근데 범죄한 이후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연합하고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는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시 그것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들, 자기의 그 자녀들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를 이루시고 서로를 사랑하시고 서로를 높여 오셨던 것처럼 주님은 자기가 피 흘려 사신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홀로 세상에 남겨질 제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바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교회를 찢으려고 하죠. 서로 오해하고 미워하고 견제하고 다투는 거, 얼마나 교회에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쉽지 않지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가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좋아 보이지만 사소한 오해가 생기고 그런 것들로 인해 서로의 이런 그런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건 15절에 보시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제자들은 그 앞절과 뒷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아버지의 소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의 소유, 주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은 주님께 속한 제자들을 미워해요. 주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가정에서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물론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미움 말고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되 세상에서 데려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미움받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악한 자, 마귀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을 악한 자로부터, 그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럼 마귀는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허용하신 기간밖에 못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허용하신 기간 안에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박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자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닙니다. 유혹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말씀을 받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요.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죠. 우리는 그런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제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도 있죠. 까를로스 오르티즈인가요? 그 사람이 쓴 제자입니까? 우리는 정말 제자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사귐 가운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제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됨을 위해, 우리 제주그린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또 이 제주 땅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됨을 위해 서로 하나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의 손으로부터 지켜주시길,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가 무감각해지지 않고 악한 자의 존재, 사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도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제주그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